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 안종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이승근 목사님께서 부재하신 이 안식월 기간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상의하다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른 게 신천지죠. 코로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의 모든 혐오를 다 받고 있는 것이 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포스터를 보니까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는 포스터에 바이러스 사진을 이렇게 같이 해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천지의 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유풀이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아주 신박한 그 비유를 풀이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심 있거나 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사실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정할 때 물론 그때도 이미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때였긴 하지만 꼭 신천지를 의식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복음적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그런 주제가 뭘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비유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어떤 신천지의 어떤 잘못된 비유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과 소금.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러한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유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 네.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을 텐데요. A는 B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비유법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동안 많은 설교와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에 관한 구절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했습니다. 어떤 사명, 역할, 책임, 의무 이런 단어들만 들으면 흥분되고
힘이 샘솟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의무로 설명이 되었냐 하면 이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죠.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선행. 정말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관해서 책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역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놓치고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헷갈리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공급이 없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도 책임과 의무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이유와 원인은 모른 채 결과만 가지고 정답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사람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래. 왜 2래? 몰라. 그냥 2래. 정답지에 답안지에 그냥 2라고 써.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사고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착한 행실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진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그동안 스쳐 지나갔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착한 행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작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기존의 이해,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쪽에 가 있던 이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앞으로 좀 옮겨오는 것이 오늘 작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결과이자 열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뒤에 나타나는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냐?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증하고 우리 스스로도 납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을 하거나, 다들 인터넷을 하시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로그인이죠. 로그인할 때 뭘 입력하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또 성인으로서의 신분과 소속,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뭐가 있죠? 학생증이 있죠. 회사원이라면 사원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진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의 전부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doing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being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뭐고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빛은 어떤 기능을 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빨리 답을 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는 그냥 무심코 확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 책임 쪽으로만 자꾸 생각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이 소금과 빛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흰색 가루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제가 오늘 소금과 빛 얘기하는데 설마 설탕을 가져오진 않았겠죠? 네, 소금입니다. 소금. 여기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나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보지 않고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 여길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막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지금도 뭐 요즘도 그러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이나 예전에 어떤 불청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나가면서 소금을 뿌리죠. 부정한 기운이 떠나가라고. 그리스도인이 이걸 수단으로 쓰면 어떻게 뿌릴까요? 그냥 뿌릴까요?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금을 뿌립니다. 빛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을 어떻게 수단으로 사용할까요? 여러분, 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제가 이걸 어제 샀습니다. 제가 어제 살 때 우리 옛날을 추억하면서 은색 이렇게 쇠로 된 거나 검은색 뭔가 이런 거를 사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안 팔더라고요. 이 돋보기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이 검은 봉지가 있습니다. 네. 혹시 요즘 어린애들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시켜서 해봤어. 네. 그래도 요즘도 그런 활동을 하는군요. 네. 어렸을 때 하는 놀이가 있죠. 이걸로 뭘 하죠? 햇빛을 받아서 봉지를 태우는 겁니다. 빛을 모아서. 검은 색종이를 모아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면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빛이 모아지는데 이렇게 이런 게 탈까? 빛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빛을 모아다가 주변을 자꾸 태워버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는 소금을 들고 다니면서 짠맛이 필요한 곳에 뿌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가 곧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져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빛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너가 가진 빛을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만 소금을 들고 다니면서 뿌리려고 하고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빛을 모아서 자꾸 주변을 다 태우려고 합니까? 소금 자체가 아니라 빛 자체가 아니라 자꾸 그것들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 역할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소금과 빛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운 분들인 겁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소금 들고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또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다 태워버리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금이나 빛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체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하나는 드러난 공통점이고 하나는 숨겨진 공통점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금의 영향력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무시무시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소금은 음식에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그래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나오는 빛의 영향력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이 공통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부담감이나 좌절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가,
이걸 비교하고 경쟁해서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서라는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에게든 많은 사람에게든 가정에든 회사에든 친구들 간에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숨겨진 소금과 빛의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사람에게 대할 때도 그렇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소금과 빛이 가진 거룩함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룩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 혹은 관계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물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위치가 뭘까? 이거를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예배당 장소에도 지금 뭐 몇 명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왠지 아닌 것 같죠? 네. 아까 이승근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꼭 홈페이지 가셔서 주일 예배, 공예배에 관한 그 합신의 지침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죠. 이 공예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의 한 멤버로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낌이나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공예배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예배 한번 드려보니까 괜찮네, 이제 앞으로 인터넷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원칙을 떠나서라도 이 예배라는 거룩한 의식을 드리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물론 여러분 중에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침대 위에서 아직 누워있는 채로 파자마 차림에 눈곱도 아직 떼지 않은 상태로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누가 집에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나가서 확인하겠죠. 지금 예배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어느 누가 문에다가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이런 거 붙여놓고 온전히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혼자 있든 가족끼리 있든 집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예배 때 성경책도 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다고 핸드폰 보다가 문자나 어떤 알림이 오면 그걸 확인 안 하고 성경 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위치,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다, 원어의 의미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일까요? 죄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위치, 장소,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죄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거룩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특징, 의미가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쓰임새를 지금 생각해 볼 때 소금에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겠죠. 여러 쓰임새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하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음식의 맛을 낸다, 음식의 맛을 내는 쓰임새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을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지금 맛을 잃었고, 사실 저는 여기서 맛이 같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지금 맛이 같고 맛을 잃었고 또 소금이 짜게 해서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맛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그것은 뭐죠?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모습을 상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함의, 아까 우리가 나눴던 거룩함의 정의로 풀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죄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죄로부터 분리된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분명하게 어두움 가운데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움과 암흑 속에 잠겨버린 그 세상에서 빛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쉽게 위축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거룩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며 뒤로 물러서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게 된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되게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죄악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알지 못할 만큼 무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화가 나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탐심이 죄라는 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나의 악한 죄성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했고 자꾸만 죄와 멀어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제 감정을 제어하기도 어렵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인 것은 아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이런 분을 만난다면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삶이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진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당장 죄를 물리치고 당장 죄로부터 분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같이 찾아옵니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생기는 것이 이 신앙적인 괴로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그게 반역이 안 되는 겁니다. 거절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솟아나고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만 써도 어느 정도 예방은 된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놓고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또 신천지라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신천지는 물론 우리 자신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신천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 안에 어떤 우상 숭배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라는 현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끊을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발버둥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착한 행실을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책, 윤리책에 나오는 것처럼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 거룩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어떤 선한 행위, 선행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파급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신앙의 대물림도 있지만 죄의 대물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될까요? 죄의 대물림이 잘 될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죄의 대물림이 훨씬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갈수록 진짜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대물림, 아빠나 엄마가 지은 죄, 잘못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빠가 폭력적인 아빠라면, 그래서 매일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것이 때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이라면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답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직장 내 왕따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속고 속이는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 아닌 문화들, 그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은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그런 삶의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죄의 사슬을 끊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대물림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막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거룩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룩은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적용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속한 위치는 어디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나눔 시간이 있었죠. 나눔 시간에 이지연 집사님께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나눔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치에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진흙탕과 같은 그 정치판 그런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주셨다고 이전 집사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대한 불만이 누구보다 많으신 분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정치라는 세상이 이지연 집사님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정말 되기 싫은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에도. 왜 설교 시간에 딴소리를 많이 하는 거냐, 막 왜 성경 얘기 안 해주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 저에게 들었고, 그렇다고 제가 당장 뛰어든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한 100여 가지 하면 안 되는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말도 어눌했고 무대 공포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서야 될 확신을 주셨고,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이 마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목회 현장에 이 뛰어드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집사님의 그런 고백이 더욱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이 어디인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단순한 위치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학교, 나의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나의 건강.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의 원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얻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런 모든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너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너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가 빛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신 만큼 우리에게 그 자리를 감당하고 버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